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는데요. 좀 지루하시죠? 이제는. 네, 이제 좀 바이러스에 무감각해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오래되고 힘들어서 지쳐버리는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빨리 완료돼서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좀 예배 드리고 그 기쁜 게 얼마나 기쁜지 한번 느껴보고 싶은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진정되나 싶으면 또 터지고 진정되나 싶으면 또 터지고 바이러스가 좀 조용해지는 것 같을 때 또 사회 문제가 터지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유명한 어떤 사회 문제와 바이러스의 문제를 보고 서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시각이 다를 뿐더러 다른 거에 멈추지 않고 서로가 틀리다고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같은 문제, 아무리 어떤 문제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구나 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인터넷에 되게 이슈가 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간호사가 올린 글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너네는 그 꽃을 꼭 봐야겠냐? 그 꽃 보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라. 우리가 무슨 일 하고 있는 줄 아냐? 라고 써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꽃 구경을 하려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닐 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봐야 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봐야 하는데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꽃을 보는 게 중요하냐? 라면서 글을 막 올렸더라고요. 간호사가. 그 댓글을 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냐라고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맞다, 우리 나가지 말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한 2주 정도 계셨는데 계약이 밀려서 애를 글쎄가 없어서 여기 제주에서 아이를 봐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돌아가셔야 돼서 이렇게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봄이잖아요. 따뜻하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서 빨리 한강으로 들어갔어요. 졸면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있어요. 그때 한 3시쯤이었는데 주차장이 가득 차있어요. 한강에 주차장이 돌아가려면 계속. 그래서 어떻게 주차를 하고 잠을 자려고 이제 딸과 나와서 이렇게 기지개를 폈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모두 돗자를 갖고 나와서 누워 계시고 아이를 안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강아지들 이미 뛰어다니는 지 오래됐고 공놀이도 하고 이게 지금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햇볕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참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까지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저희 딸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야외에 나왔는데 강 공기를 좀 마셔야 되잖아. 그 마스크를 벗으려고 그러길래 써라. 그건 가지 마요. 그래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깨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뭐가 맞고 도대체 뭐가 틀린 건지를 말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물론 다 맞는 일이고 다 틀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틀린 게 뭐고 맞는 게 뭔지를 결정해내기 너무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이거는 그죠? 여기 와서 앉아 계실 정도는 설명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른다는 마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뉘었겠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로마주의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친로마주의는 사두개파 또는 헤롯당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당이라는 사람들은 그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정치하는데 아주 귀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고요. 사두개파는 종교 문제와는 별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의 안보와 내가 먹고 사는 걸 문제 없으면 누가 권력을 잡든 뭐 별로 상관없다.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당이 함께 무슨 일을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무슨 짓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잡기 위해 이렇게 한패가 됐다는 거예요. 한편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 잡기 위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결국은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영과 영이 부딪히는 문제에서는 결국 예수님 말고 다른 편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상이 어떻고 그들이 뭐 철학의 신념이 어떻든 결국 영적인 문제에선 예수님과 그들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알기 쉽기 위해서 당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에서 쓰는 우리가 잘 아는 세겔이라는 그 화폐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공식 화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데나리온의 앞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 화폐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가이사라는 왕에게 신의 아들에게 받은 많은 은혜를 내가 보답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무조건 싫어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화폐가 있었는데 의미도 없는 화폐인데 그냥 이렇게 성매매를 위한 화폐가 따로 있었대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는지 알 수 있는 뭐 장면이라고 하는데 뭐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 게 있었대요. 어쨌든 그런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치사하고 굉장히 나쁜 방식을 사용해서 그 속국인 이스라엘 유대인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걷으라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으라고 하고 이게 뭐 학자마다 다른데 뭐 월급을 안 줬다, 아니면 조금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로마에서 100만 원 걷어라. 그래서 110만 원 걷으면 10만 원 자기 돈이고 100만 원 이제 올려드리고 이런 건데 사람이 돈에 욕심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문헌에는 20배까지 40배까지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같은 민족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세금을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가 일부러.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건 그냥 돈, 우리가 아는 흔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우상숭배의 의미가 있고 돈 앞에 잔인하고 절망을 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지금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죠. 성경에도 짧게 지나가죠. 별거 아닌 것처럼. 바쳐도 된다 그러면 바리새파가 싫어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이 당시에는 보통 죽이니까 일단. 그죠? 그리고 또 바치지 마라 하면 헤롯당이 죽이려고 될 텐데 결국 뭐를 말해도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냥 끝.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함께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여기서 책을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 헤롯당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을 일부러 두 당파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여기서 책잡으려 하여 원어가 사냥꾼이 뭔가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끼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 물고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머리 썼을 겁니다. 그냥 한 질문 아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유명한 이슈였고, 이 당시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고, 머리를 쓰고 써서 이 질문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두 당파의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죠? 대답하기 어려우려고.
적당히 연구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일부러 이 두 파의 사람들을 일부러 보냈고 피할 길이 없는 질문을 일부러 했을 겁니다. 노려서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다라는 거죠. 너무 단순했지만 너무 대단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성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 아시죠? 이렇게 라니아 연딜이라든가 E.T.라든가 슈퍼맨이라든가 성경을 모티브로 하면 되게 재밌어요, 영화가. 근데 성경을 똑같이 만들잖아요, 영화를.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보셨어요? 해요,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내용을 똑같이 영화화 만든 게 있어요. 그 보면 저도 목사인데 되게 지루해요. 보다 보면 이거 영화가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준비 동작이 있어야 이게 신기한 게 신기해요. 이런 멋진 대답을 하는 것도 지금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런 멋진 말을 할 때도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막 깊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뭐 이런 막 스토리를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되게 멋있게 딱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되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동전 갖고 와봐. 뭐라고 그려져 있니? 거기 가이사가 그려져 있지? 가이사를 거는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 되게 일상적이고 되게 평상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 충격이었고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진 말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끝난 오늘 사건인데 계속해서 회자되고 기억되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뭔가 옳고 그름의 틀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틀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틀 안에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머리를 써서 한 질문이 그건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서로 모여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헤롯당과 바리새파 서로 맞고 틀리다고 다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너네는 틀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맞고 틀리는 그 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그 인간의 세상적인 틀을 버리지 못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안에는요 두려움도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이라는 종족이 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 나머지 다 동물이잖아. 식물. 그리고 뭐 하나님인데 이 서로 부끄럽게 놀리는 동물도 없고 하나님이 벗었다고 창피를 주지도 않았는데 둘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냥 부끄러운 틀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냥 부끄러운 그 프레임 안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서 무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옳고 그름의 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숨고 가리는 행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도 같은 행위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그 틀 속에서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틀 속에서 오류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이러면 항상 군대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군에 가서 진짜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고, 누구 1인경 때는 다 해야 되고, 1병이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애들을 하고, 이제 상병, 이제 이게 작대기를 새기게 되면 애들을 이렇게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되는 그 자리가 돼요. 이유가 없어. 그냥 혼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애 가만히 있는데, 애 잘하는데,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박을 막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거는 아름답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고, 속으로 그 아이의 자존감을 계속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줬어요. 선을 베풀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또 맛있는 거 먹이면서,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래. 나도 그렇게 했어. 너네도 그렇게 하자. 제가 그렇게 선을 베푸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은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막 따르면서 저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되게 잘해줬잖아요, 나는. 그러면 사람이면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럼 이걸 하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군대가 이래. 뭔가 좀 이상하다 느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밑에 애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전에 했던 선임들 했던 모든 짓을 다 했어요. 보자마자 너 왜 왔니? 이러면 누가 일어나냐? 나랑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런 나쁜 짓을 계속했어요. 이 아이들 구박을 하고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생겼냐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현상이 말을 잘 들어요. 전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딱 일주일 다녔더니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설설 기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럼 착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 짓을 막 하고. 제가 그 주에 수요일날 교회를 가서 진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강단은 어차피 수요일에 드리러 아무도 안 오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악이 다가옵니까? 그리고 막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엄청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몇 주 후에 제 앞에 그 군종을 하시던 분이 제대를 하시는데 그분과 저녁에 이게 군대는 신발을 매일 닦아야 돼요. 그 신발을 닦으면서 옆에 앉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얘네들이 이해가 안 간다.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대는 맞고 틀린 게 없어. 지금 주어진 일을 하는 거야. 여기는 전쟁을 배우는 곳이잖아. 사람을 효과적으로 많이 죽이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야. 실수나 반항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곳이겠지? 여기서 맞고 틀리는 걸 고민해봐야 너무 힘들어. 와,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약간의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고 틀리는 것에 대한 틀을 좀 깨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시면서 어떤 옳고 그름의 틀 속에 살아가십니까? 요즘 어린 아이들이요. 이거 참 젊은 세대가 한 명밖에 없어서 뒤에 또 둘이 다 있군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애들이. 불특정 다수가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 보면서 어른들이 라떼를 너무 많이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서 웃으시면 아시는 분들이고 안 웃으시면 모르는 건데 커피를 많이 드신다는 게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래서 라떼를 마신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러면 이 아이들은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이 뭐냐면 나 때는 이렇게 살아서 이게 맞는데 너네는 왜 그걸 못하냐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건 맞는데 너네가 사는 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인간의 옳고 그름의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틀로 인생을 구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틀로 세상을 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그 틀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일관적이세요. 그죠? 화를 내는 모습도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구조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빠지는 옳고 그름의 모순과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딜레마가 확실한, 어떻게 말해도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 질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대답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의 구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좋으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는 게 많아서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의 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에 집중합니다.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야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틀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그 옳고 그름의 잣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서 옳고 그름이 무너져서 인생의 가치가 사라지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인데요.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프레임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 노력,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맞다 틀리다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틀입니다. 여러분, 맞고 틀리는 구조로 바라보면요, 세상은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치워도 되거든요. 맞는 것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래서 무지함이 생깁니다. 내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고요, 한 번 더 생각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 가지로만 나뉘 되게 편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무지한 옳고 그름의 틀에 들어가서 막 살았던 사람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고 규정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그것이 맞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옳은 모습이라고, 그게 맞는 모습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의 틀이 무서운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데까지 무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덫을 놓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틀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맞고 틀리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틀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이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맞고 틀리는 것에 연연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이 더욱 많아지기 시작했고, 어느 편에 서서 옳다 그르다 손을 들고 그들의 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틀로 바꾸어서 현재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 중심의 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틀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놀라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답을 보며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인생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쉽다면 쉬운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우리 삶에 맞고 틀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이 우리 일사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저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사교회 공동체